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돌아보면 인생, 삶은 결국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을 강요받지요. 나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나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종 여자분들 중에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그런 분들의 상담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남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남자랑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생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 본인들도 웃어요. 자신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럴 줄 몰랐죠. 라는 마음에 그냥 웃고 말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가 선택을 했으니 그 결과의 책임도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만 해도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다 남자가 문제야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찌되었든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선택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니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로를 아실 것입니다.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가면 미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미로 찾기를 잘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미로 찾기를 하면 직감적으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합니다. 근데 짧은 것들은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짧으니까. 그러나 미로가 길고 미로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서는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미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들어갈 때부터 내가 그 미로 속에 들어갈 때부터 왼손이나 오른손을 벽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손이다면 왼손을 벽에다가 대고 그 벽이 이어지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그 미로에서 못 나오고 한 방향, 왼손이면 왼손을 기준으로 해서 왼손이 닿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방향의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쭉 가면 결국 출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기에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눈 뜨고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특별히 인식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없으니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잘 되겠지 하면서 살다가 나이를 먹어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는 내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성장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온 평생이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한 발버둥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60년, 70년, 80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건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없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 물건이 내가 원하는 물건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상품평을 보거나 이렇게 막 조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막 조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비싼 물건일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 하나 사는데도 믿음이 필요한데 어찌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사는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을 아주 바보스러운 단어로, 광신도들의 단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마치 신비로운 마술의 언어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요즘은 공부를 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 일환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아니면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우리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살면 된다는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러면 이렇다는구나 라는 것을 지식을 넣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지식만 늘 뿐 믿질 않아요. 그러니 아는 것은 많은데 선택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게 더 많으니까 더 선택을 못할 수도 있죠. 믿음이 가는 게 없어요. 믿질 못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먼저 갖춰져야 하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못 따라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고 주신 그 율법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새로 태어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기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의 열매를 맺혀가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의 기준을 아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10절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결국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달라? 했을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 그들은 사랑하며 살아. 그들은 사랑을 늘 선택하며 살아. 그 사람들은 늘 사랑이 우선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2배씩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혼나고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 달란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걸까요? 잠 줄이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달란트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2배를 남긴다는데 뭘 남긴다는 겁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24장에서 제자들과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물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환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시작이 예수님의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 환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끝도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칭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하시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까요? 그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죠.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곧 예수님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착한 양으로 구분하시고 돕지 않는 사람, 어려울 때 돕지 않은 사람, 고통받을 때 외면했던 사람들을 나쁜 염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들을 나쁜 염소로 구분한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을 나쁜 염소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실천해서 이웃에게 계속 실천해서 그 사랑을 널리 커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를 통해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지식에 머물게 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사랑으로 정해놔야죠. 그리고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형처럼 그 탕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죽어도 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도 형과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저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에게 대못을 받고 돌아간 놈, 그러다가 재산 다 날리니까 이제서야 집에 들어오는 놈 해갖고 우리도 사실 그래 형처럼 그를 내쫓고 싶은 마음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그 탕자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내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던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옆을 3명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3명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는 다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입니다. 혹시라도 강도 만난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죠. 또 피를 만지게 됨으로써 자신을 종교적으로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죠. 정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율법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전의 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정결 예식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그 율법을 접고 자신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멀리 피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하기를 선택을 하죠. 정결 예식을 깨는 한이 있어도 자신은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좀 있더라도 자신은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선택은 일방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유가 각기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도 오늘 교회 가야 될 이유도 있고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를 결정짓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래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삶의 기준이 사랑이 되고 우리 행동의 이유가 사랑이 되어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